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고 또 평소에도 사용하신 줄 압니다. 평강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도 준비하다는 뜻에서 일에 예루와 그다음에 평강에 의미하는 살렘이 합해가지고 평강을 예비한다, 평강을 준비한 집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예수를 믿지만 정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다 말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찌 본다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지요.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말해봐. 그러면 막상 그것이 날마다 예배하는 곳, 찬송하는 곳, 한 시간 예배도 지겨운데 하루 종일 예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으면 말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신앙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고 긴가민가 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안개 같고 이슬 같아가지고 갑자기 바람처럼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점점 더 순종하여 믿음이 구체화되게 하는 겁니다.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수록 의지하고 순종할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거죠. 제자리 걷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도 보지 못했던 사람도 보게 되고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됩니다. 걸어가니까, 움직이니까, 나아가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을 향해 갈 때 그곳이 처음에 가는 곳이라면 미지의 세계라면 막연할 겁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서 출발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그곳이 더 실감이 나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야,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제자리 걸음하게 되면 그런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다른 박질로 비유한 것이 있지요. 또 믿음은 걷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어나서 걸으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성령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 그것만이 막연한 신앙생활, 나중에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점점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걷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는 시간을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순종합시다. 여기에 참여합시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진이에요.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믿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예수는 믿지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그 간격, 그 사이, 이 사이를 틈타고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이 틈타기 시작하거든요. 믿기는 믿지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있다. 거기 들어갈 자신 있느냐? 글쎄. 그 틈새를 이용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파고들거든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아주 지금까지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 간격 때문에 그래요. 믿지만은 확신하지 못해요.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유익하냐? 이 간격이 없어져요. 이 차이가 없어져요. 이 관념적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좁혀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정말 내게 있고 반드시 거기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 여간해서 마음속에 그게 가져지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금방 죽어도 나는 그 나라 갈 거야. 나는 확실히 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별거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앞서간 성도들처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정말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주님 오실 때 너는 들림받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가끔 하죠. 과연 그날에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또 이런저런 유혹까지 하는 자들도 있는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아주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신앙의 가문이에요. 여자 청년인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아쉽고 허전했었는데 신천지하고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안타까웠겠어요. 목사님도 안타까워 기도하시고 찾아가서 붙들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끄는 힘이 얼마나 막 강력한지 결국엔 그에 빠져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그가 나오게 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뜻밖이에요. 정말 거기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간다고 하죠. 젊은이들이 많이 간답니다. 왜? 나이 든 사람은 쓸모없대요.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얼마나 강훈련 시키든지 하루에 2시간 자는 게 많이 자는 거래요. 특공대원 만들어가지고 매일 성경 20구절씩 암송해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그리고 나가 전도하고. 그런 건강한 청년도 완전히 피폐해진 몸과 마음, 너덜너덜해진 마음,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왜 저렇게 해도 평안이 없지? 하는 거였어요.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나중에는 뛰쳐나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티켓처럼 이것만 갖고 있으면 갈 수 있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제 성경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평강과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고 누가 어떤 보증 수표를 줄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뭐죠?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함께 읽으셨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보면 입을 열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할 때 입을 안 열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하더라 것이 몇 권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도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입을 열어 가르치더라 하고 말했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기도 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랬어요. 입을 열어라고 누가가 기록한 의도가 뭘까? 그만큼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잠시 후면 중대 발표한다 할 때 국민들의 마음은 다 그게 쏠리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 위에서 무슨 말할 것인가가 천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우 중대하고 긴장된 순간을 이 입을 열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적으로 유대인의 것이라고만 독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율법이 우리들의 것처럼 복음도 우리 것이야. 이방인들 no, 저들은 관계없어. 이 생각이 단단하다 못해 이건 철옹성 같은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 순간, 정말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로되라고 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한 설교가 뭘까? 저도 본문을 주중에 계속 읽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 설교도 관심이 많고 그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무슨 말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을까? 이 참으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뭘까? 해서 거듭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결론 나오더라고요. 뭐죠? 오늘 설교 제목도 나왔습니다마는 화평의 복음이다. 베드로는 복음은 곧 핵심이 화평이라고 말했어요. 평안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다면 우린 주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강림하셔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들림받을 거예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늘나라는 마치 이 땅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같지 않고 생활 방식 같지 않고 전혀 달라요. 영원히 뭘 먹고 마시겠어요? 음식,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했죠. 평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빌라? 평안을 빌라 했어요. 바울도 우리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마지막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다 이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적게 믿었던 어쨌든 간에 그들 속에 기본적인 DNA가 뭐냐? 평안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장차 하늘에 갈 소망을 확실히 하는 증거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보통 복음 말할 때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좋은데요? 그게 평안을 주지 못하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선포하되 동시에 같은 의미로 뭐냐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 했어요. 구원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 평화가, 이 평안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 여러 가지 쓰이고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평안을 주는 말씀. 예수를 잘 믿으면 물론 하는 일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잘 믿어도. 또 사업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이 말. 주님 주신 평안은 증거예요. 주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 화평의 복음이다. 이 화평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편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요즘 시대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누구나 다 좀 편해봤으면 마음 놓고 좀 말하고 마음 놓고 만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 가진 소원일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으려니까 사람 못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이래요. 폭발할 지경이래요. 답답해서.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누구나 다 사람들은 편안한 걸 원해요. 하지만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달라요.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편안한 겁니다. 즉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는 게 평안이에요. 풍랑도 없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것, 이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때로는 고된 일하지만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편안한 것을 복음이라 하지 않고 평안을 복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란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 일 없는 것이 속된 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게 편안한 게 맞습니다만 그게 평안은 아니죠. 진짜 평안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곧
뭐냐 하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너희 알지 않느냐? 곧 나사렛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받고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그분의 역사를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을 다 알지 않느냐? 그게 평안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왜?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찬송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들었거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신 그 역사를 생각해봐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지칠 줄 모르고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 착한 일 행하시지 않았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그 일들을 너희가 알아야 할 터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신 그것이다. 이게 평화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 주신 평안은 결코 같지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가 다르냐? 세상은 돈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 없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평안한 것처럼 생각되시지만 부자라고 다 편안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평안하면 왜 담을 높이 쌓겠어요? 담도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이 쌓고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경비원들을 두고 금고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평안하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불안한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한 겁니다. 왜? 혹시 잘 나가다 오게 팡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늘 함께 있어요. 주신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척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이뤘다 할 때는 야 이제 쉬자. 이제 좀 뭐가 됐다. 근데 그때 바로 갑작스러운 재난이 와서 그가 썼던 물질 다 쓰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복음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보내사 주신 평안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길래?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없이 함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다 이 말이죠. 이 평안이 금세와 내세에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평안입니다. 사실 병 낫는 것도 평안하면 다 나을 수 있어요. 병 낫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안치 않기 때문에 병이 안 나아요. 모든 형통치 않은 것도 평안이 있다면 다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본질적인 핵심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이 임하면 전부 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도 평안이 필요하고 직장 사업한 사람들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평안이 없어요. 왜 없는가? 여러분, 평안 혹은 평화와 정반대되는 게 뭔지 아시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과 다른 게 뭐냐면 주님 주신 평안은 전쟁을 이길 때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요, 온통 전쟁 얘기 같아요. 구약 때도 보면 전쟁 많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은 거의 다윗 왕 전후에 약 100년 정도 빼고는 거의가 다 이민족, 저민족, 구민족에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정말 공포스러운 날들로 점철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에 30-40년 지난다면 그나마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어찌 본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을 사모하는지는 얼마나 전쟁을 많이 겪었는지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우린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3월 9일에 선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이게도 소용없어요. 너무 피해가 막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나면은 그 피해 복구란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력을,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죠. 전쟁을 억제하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힘없는 평화란 것은 헛된 것이거든요. 말장난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한 사람,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전쟁을 했던 나라고 약 70년 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화예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예요. 성경에 왜 그렇게 전쟁이 많은 얘기 있는가? 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평화는 어느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평강의 왕으로 평안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 일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하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곧 터질 것 같은 전쟁. 그 어떤 뉴스는 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만 전쟁 무섭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전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피해라는 것은. 이런 전쟁이 나라 우리 몸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전쟁이 있어요. 신자들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들어도 평안이 없고 기도에도 평안이 없고 전도에도 평안이 없고 목회에도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전도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좀 스스로 가책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나 믿어라야 할 것 같아서 나도 평안치 않고 어떻게 전하겠는가 하는 스스로의 가책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평안이에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이 없을까? 끝없이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분 뜻을 거스리고 딴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안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기도해도 그분과 갈등을 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그 기도가 간절할 수 있겠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평안이 임한 것이다 이 말. 평안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단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기 때문이고 이제 그 이름을 누구든지 믿으면 죄 없이 안 받는다 하는 이 메시지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였고 마침내 이 다음에 보면은 성령이 마셨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과연 내 마음은 평안이 있는가? 지금 예배한 내 심령에 평안이 있는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평안이 있는가? 평화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고넬료의 집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각각 다 필요한 것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신 복음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예요.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아까 하시면 전쟁에 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왜 강조할까요?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원수인 마귀도 진멸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요. 우리가 예수를 찾지만은 평안이 없어요. 왜? 아직 그분과 사이가 멀어요. 그분과 간격이 멀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비대면해야 할 텐데 하나님과 비대면했구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코로나를 우리가 2년 이상 겪으면서 얻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자.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대면하자. 하나님 말씀 받아 순종하고 기도의 힘쓰므로 그분을 대면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게 평안하던 성도들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의 복음이 충만히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충만히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물밀듯이 오는 평안을 조금도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환영할 수 있도록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았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 만날 때는 말도 잘 안 나오죠.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돌리고 돌려가지고 결국은 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평안한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왜?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우리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평안의 복음이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화평케 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화평케 한 자 되라. 곧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항상 의지하여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화평의 복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속빈 강정같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놀라운 응답 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안을 우리에 부어주사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얻은 자들이 정말 놀라운
신유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형통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평안을 얻은 심령 속에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사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없이 안 받았사오니 이 놀라운 증거를 날마다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점점 더 주께로 나아가며 점점 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모두가 다 지쳐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화평케 하는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